대체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좀 안 좋은 샘플로 나오는 분들은 제가 상담한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사실 그런 강의도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은 뭐 고서에 나오는 사주라든가 뭐 책에 공개되어 있는 다른 분의 책에 공개되어 있는 사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에게 감명돼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주라든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이분이 이때 망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 고객 사주에다가 이분 이러니 내년에 망할 겁니다. 제가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강의 때 이분이 이러니 내년에 망합니다. 내후년에 망합니다. 이거는 그분의 미래를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만큼 망할 걸 이만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망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지금 시작해도 되죠? 네. 아, 이걸 안 했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감사의 주문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호흡포노에서 나오는 아주 효과 좋고, 주문 뭐 어렵게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려운 주문 많은데, 이거 다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다가, 이게 뜻도 모르는 말을 해야 되는 것보다 뜻이 바로바로 와닿는, 그래서 내 무의식에다가 바로바로 그 느낌을 넣을 수 있는 말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다가 계속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이역 비슬진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말버릇이라는 책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주에다가 주문서를 보낸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은 되게 재밌게 쓴 책이죠. 이역 비슬진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말버릇. 책 없으신 분들은 꼭 사다 보세요. 제가 그 책도 많이 선물했는데 시리즈가 한 3편 정도 나와 있는 그 책인데 우주님한테 주문을 넣는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 영성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럼 우주는 어디 있습니까? 저 우주에다가 주문을 넣는 겁니까? 뭐 저 우주까지 갈 필요 없고요. 요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우주로 통하는 하이퍼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게 내 내면의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에도 종류가 많아서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뭐 개인 무의식, 뭐 심층 무의식, 뭐 국가 무의식, 다음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전체적 존재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무의식, 이런 종류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죠. 이 개인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층적 무의식이 들어있는 거고,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내가 속한 라인의 영혼 그룹, 뭐 세속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족사, 뭐 우리 집안사와 관련되어 있는 무의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무의식, 민족 무의식과 접속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접속을 하게 되면 지구 무의식, 온 인류의 무의식, 우주와의 무의식과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만의 경험, 나만의 에너지, 나만의 느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까지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무의식 계층에서 무언가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는 무의식 계층에 도달하게 되면 나는 해당 대상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 무의식에 동화가 되면 그 존재가 엄청 미워지고 싫어지고 증오스럽고 이런 것 같은 거죠. 보통 민족 무의식에서 전쟁의 집단 경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많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한 무의식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6.25 전쟁 때 각인된 저기 북쪽에 사는 사람 어떤 정권에 대한 무의식, 증오 이런 부분들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런 표면 단계의 무의식으로 가면은 저 집안은 왼수야, 저 나라는 나쁜 놈이야, 저 지역 사람들은 안 돼, 저 위에 있는 체제가 다른 저 나쁜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핵폭탄 쏴버려야 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표충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집단 인류의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가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의 제목이 255강 나의 행운의 수, 행운의 색을 찾는 법이라고 하는, 재밌으면 재밌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 다소 호신된답지 않은
강의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석을 앞두고. 내년부터 추석 연휴 아닙니까? 추석날,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아마 추석 끝나고 나올지, 추석 중간에 나올지, 추석 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강의를 하면 일주일이나 2주 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추석을 앞두고 모여서 악담들 하지 마시고, 사주 보면서 니들 헤어져. 니 망했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악담들 하지 마시고 사주 좀 공부하신 다음에 사주를 보고 덕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행운의 수. 행운의 수라는 건 이제 숫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운의 색깔. 호신샘은 왜 검은색만 입을까? 거기에 왜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달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부제. 무의식에 행운의 규칙을 넣으면 행운의 기회가 많아진다. 제가 강의 때 자주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행의 규칙을 많이 주문서를 내 무의식에다가 불행의 규칙을 입력하고 있으면은 불행거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행운의 규칙을 많이 집어넣고 있으면은 행운의 규칙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의 외면의식과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결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결성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되게 안 좋은 주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을 땐 차라리 무의식과 연결이 안 좋은 게 더 낫고 되게 좋은 의식을 외면의식에서 무의식에다가 전달하고자 할 때는 무의식과 유의식의 전달성이 좋을수록 좋죠.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아무래도 뭐 수련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외면의식과 내면의식, 영성지수가 높은 분들은 외면의식과 내면의식이 서로 연결성이 되게 좋겠죠. 되게 좋아요. 우주에다가 주문서를 넣는다. 이 말은 내 외면의식이 내 무의식에다가 주문서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문서를 넣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에다가 이런 주문서를 넣고 있습니다. 아우, 저 재수 없는 애 또 나타났어. 오늘 재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무의식에다가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으니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무의식을 넣은 겁니다. 아, 아버지 또 술 먹고 왔어. 아, 짜증나. 나 내일 시험 망칠 것 같아. 직방입니다. 직방. 뭐라고 주문 넣습니까? 내일 시험 망치게 해달라고 주문 넣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강력한 근거 자료까지 넣습니다. 재수없음의 화신현상까지 중복 가중됐으니까 그 명령을 받은 무의식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주면 제가 날 앞으로 안 믿겠구나. 알았어. 주문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한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한 외면의식의 주문을 내 무의식에서는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상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령 쟤를 떨어지게 하고 나를 붙게 해주세요 라는 주문서를 넣거나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상충이 벌어집니다. 왜? 그쪽에서도 같은 주문을 넣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2명 중에 1명 떨어지고 1명 붙어야 되는 시험이 있어. 근데 제발 제가 붙게 해주세요. 제발 제 아들이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에너지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누구 힘이 더, 이게 줄다리기 벌어진 거야 이제. 누구 힘이 더 세나. 가장 심한 게 주로 선거 때 일어나죠. 제가 미는 후보가 붙게 해주세요. 저 후보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 누구 에너지 힘이 더 센가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들이 충돌을 합니다. 집단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집단 무의식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낸 현상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붉은 옷을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하고 음율에 맞춰서 모든 에너지를 대한민국이 이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한 번도 본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한국팀이 한번 가보자 4강.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4강까지만 간다면 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딱 거기까지 갔어. 딱. 아니 좀만 더 써서 이왕 이럴 줄 알았으면 결승까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아마 이겼을 거예요. 4강전에서. 근데 딱 4등을 했어. 그렇죠? 그게 집단 무의식의 힘이다. 그래서 홈그라운드 어드밴테이지는 일종의 홈그라운드에서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이겨라라고 할 때 그 파워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홈 경기의 이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뭐 심판이 편파 판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에너지적 차원에서 강한 승리 에너지에 힘을 받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제 블로그에 한 100 몇십 권 정도의 이 각종 다양한 영성 관련 책,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흥미있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미래 모델링이라는 책을 쓴 이분이 되게 젊은 30대에 러시아의 재밌는 분입니다. 그 초능력자라고 되어 있는 염력, 뭐 투시력 이런 걸 쓰시는 초능력자십니다. 일반 평범한 분은 아니세요. 이분은 10대 후반에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도 닦은 게 아니라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화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도사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꼭 능력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 조용히 살란다. 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도 즐거움을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분의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제목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은 초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초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강의를 하고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어요. 그분이 했던 많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불러오는 미신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램 하시오. 불행을 불러오는 미신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램 하시오. 영성학적으로는 내 안에 무의식에다가 재수없는 주문서 좀 그만 좀 날리시오. 그것도 근거도 없는 미신에 근거하여 같은 거죠. 자, 우리나라 집단 무의식에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무의식 2개를 꼽으시오. 우리나라 사람 이 명리 무속과 관련해서 재수없는 집단 무의식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2개가 있습니다. 삼재, 아홉수.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명리 모르는 사람도 이 2가지는 다 합니다. 삼재, 아홉수. 참고로 이 삼재는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다 삼재에 걸려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삼재, 날삼재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들삼재에는 뭐가 박살나고 뭐가 죽고 뭐가 어떻게 망가지고 날삼재에는 나가기 전에 아주 그냥 다 분탕 치르고 나간다. 그런 요소입니다. 사주팔자의 8글자 중에서 좀 비중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연지에 있는 에너지의 기륭, 연지 에너지의 기륭론으로만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삼재죠. 물론 그 연지의 활동과 일주, 월주의 활동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삼재라는 애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집단 무의식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엄청난 불행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재수없는 이유, 내가 사업에 망한 이유, 내가 저 여자한테 퇴짜 맞은 이유, 내가 복권에 떨어진 이유, 내가 엄마한테 구박받는 이유, 내가 시험에 미끄덩하고 있는 모든 이유는 다 삼재 때문이다. 삼재 때문이다. 그렇게 주문을 넣었더니 내 안에서는 더욱더 그 주문이 가중돼서 알았어. 더 재수없게 해줄게. 너의 신념을 확인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미루어집니다. 자, 이 집단 무의식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소망합니다. 그게 불행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 내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와서 내 앞에서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난 내일 떨어질 거야. 이것도 주문서죠. 자, 내가 택시 운전사인데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탔어. 오늘 재수 없겠군. 재수 없어요, 정말로. 네, 진상 손님들 탑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왜? 내 주문서에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사기처럼 투영하고 있는 내 무의식 속의 영사기는 이 세상이라는 스크린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화면을 쏴줄 거니까. 나 혼자 소망을 하는 거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소망을 하는 것은 레벨이 다릅니다. 특히나 내가 나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반대 에너지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보통 이런 것도 다 반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빌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역에너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나에 대한 소망을 빌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 좋은 거는요. 남이 나에 대한 소망을 빌어줄 때입니다. 그때는 보통은 과부하 역작용이라고 하는 반사작용이 없어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공통된 소망을 빌 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즉 부부가 결혼했다고 쳐요. 그 부부가 함께 두 손을 잡고 우리 5년 내에 꼭 집을 삽시다, 여보.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하면 5년 내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명의 소망이 아니라 두 명이 소망이 됐죠. 그러면 1+1이라 보통 1+3, 1+4, 1+10 이렇게 됩니다. 더 강해지죠. 거기에 만약에 뭐 심파 드라마가겠지만 자식들이 같이 엄마 아빠 꼭 집을 살 거야 뭐 이런,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너희들 집 사게끔 내가 꼭 가서 기도해 줄게 라고 소망을 더해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왜? 자기 주문서에다가 남편과 함께 두 손 잡고 힘을 모아 5년 내에 집을 산다고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그 염원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문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뭐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믿을만하고 신망 있는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를 드린다면은 더 좋겠죠. 뭐 개업식 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가게가 잘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개업식을 함께 해준다면은 아주 복 있는 가게가 되겠죠. 아주 복 있는 가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염원을 모으고 소원을 빌면 그것은 개인 의식이 아니라 개인 소망이 아니라 집단 소망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파워와 의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우리 열심히 노력하여 집을 삽시다. 그럼 집을 사요. 근데 그 둘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아져서 내가 너 잘 되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어차피 나 너랑 이혼할 건데 팍 망해버려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한 명은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명은 안 돼요. 망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되기를 바라줘야지 남들한테 온갖 미움을 사가지고 저 인간 좀 언제 죽냐, 저 인간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좀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고 살면 곤란합니다. 물론 뭐 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욕을 많이 먹으면 그런 요소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불행을 불러오는 미신 프로그램을 재 프로그램 하세요. 자, 서양에서는 어떤 미신 일종의 징크스가 있냐면은 지나가다가 검은 고양이 보면 재수 없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내로 재수 없어 뭐 이런단 말이죠. 뭐 그 외에 서양에서 제일 재수 없어 하는 숫자 하면 666, 악마의 징표. 그러면 뭐 가다가 문득 어디서 666을 보면 악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는 444 들어오면은 재수 없어. 죽음의 사자가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어요. 건물에 4층이 없어. 뭐 요즘엔 이제 그런 징크스들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한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믿는 사람한테만. 근데 정확히는 믿는 사람한테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안 믿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믿어. 그런 효과 발휘해요. 그런 효과 발휘해. 나는 안 믿어도.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믿기까지 하잖아? 더 잘 작동돼. 더 잘 작동돼. 왜? 공통주문 사항이니까. 타로도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타로에서 어떤 특정 카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를 많은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규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로 세계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 세계가 어떤 곳에 있냐면은 에너지 세계 안에 있는 물질의 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는 다 에너지 세계예요. 에너지 세계 안에 요만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너지를 저주파로 낮춰가지고 물질화 시켜가지고 물질 세계로 만들었어. 그래서 원래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생각만으로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생각만으로 현실이 만들어지고 생각으로 그게 아스트랄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스트랄계에서. 자, 임사 체험이나 약간의 유체 이탈 체험을 하게 되면 아스트랄계의 뭐 저차원, 중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현실로 나타난다. 그게 원래 정신계의 원리인데 근데 이 현실계는 그 정신계의 작용을 아주 그냥 한 1000분의 1, 한 2000분의 1로 굳혀놨어요. 그래서 마치 기체적 활동이 고체적 활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현재 물질계다. 그래서 정신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한 1000분의 1, 2000분의 1로 희석돼서 나타난다. 그럼 정신계에서는 나타나라 뿅 하면 이루어질 일이 현실계, 이 물질계에선 1000번은 나타나라, 제발 나타나라. 뭐 이래야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괜히 죽어라 하면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1000번 외쳐야 죽으니까. 자, 물질계에서는
이 에너지적 현상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되게 딜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물질계 역시도 정신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의 에너지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식을 모으게 되면은 그 정신계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물질계에서도 영향을 일으킵니다. 다만 물질계에서 영향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해도 천사가 나타나고 꿈을 꿔도 천사 꿈을 꾸고 메시아가 나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보살이 나타나고 부처가 나타나고 12신장들이 나타나고, 이슬람 계통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집단 무의식이 이슬람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호멧, 코란 이런 분들이 나타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셔도 코란에서 말씀을 따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임사체험을 해도 마호멧 천당에 간단 말이죠. 그런 형태가 전부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명리학도 마찬가지고요.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타로 마스터와 우리 명리학 마스터들은 도구가 다를 뿐 하는 일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힐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른 사람의 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유도해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타로라는 정신적 에너지, 명리학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무의식층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같이 끌어와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나 타로를 하는 분이 니들 망해, 니들 죽어, 너 자식 낳으면 다쳐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미래를 예고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한 겁니다. 유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무의식에다가 재수없는 주문을 넣지 말고 복 있는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재수없는 규칙들 계속 입력하지 말고, 이왕 그래도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복 있는 규칙을 입력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명리학의 힘을 빌어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명리학에 몇 안 되는 복 주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실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10개 중에 7, 8개가 재수없는 규칙들이야. 그것들은 좀 덜어내고 10개 중에 3개씩 있는 그 복 있는 규칙들을 좀 배우십시오. 자, 명리학 계통에서 신살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0개는 넘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신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그 중에 상당히 재수없는 저주의 살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중에서 쓸만한 살들이 꽤 있습니다. 자, 명리학에서 무슨 살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무슨 영어식으로 보면 무슨 이펙트, 심리학에서는 무슨 증후군, 무슨 현상,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자식 표기로는 무슨 살, 무슨 귀인,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성, 이런 식으로 이제 명리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명리학에서 나의 행운의 수, 행운의 색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나의 행운의 수, 행운의 색깔, 행운의 방위는 하나만 아니다. 여러 개다. 제가 지금 검은색 옷에 빨간색 포인트를 두었죠. 저는 오행, 수오행에다가 화오행을 띄워놓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의 의식체계 속에서는 수라는 에너지는 나의 지식과 지혜를 강화하는 에너지고, 화라는 에너지는 나의 지식과 지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됐건 내 이성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의 본성은 검은색과 빨간색을 입게 되면 나는 내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겠구나. 빨간색을 통해서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 무의식에다가 내 지식과 지혜를 안전하게 충전시켜 주시고 충전을 가득 채워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서를 제 무의식에 집어넣은 것과 같고, 실제 이 주문서를 받은 무의식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이 오는 방법이죠. 자, 각자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다 노란색 옷을 싹 바르고 오면은 호신쌤이 돈독이 돋았군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한테 토에너지는 돈입니다. 저한테 토에너지는. 어느 날 제가 여기다가 하얀색 옷을 쫙 입고 오거든. 제가 여기다 막 하얀 옷을, 제가 옛날에 백바지 많이 있었어요. 막 하얀 옷 이런 거. 제가 좀 날씬했을 때는 하얀 옷 많이 입었는데 좀 살이 쪄가지고 좀 검은 옷으로 가리고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으면 제가 지금 무슨 심보로 온 거죠?
야, 호신쌤 좀 이렇게 띄워줘. 야, 나 좀 이렇게 우러러 봐줘. 나 좀 유명하다고 좀 얘기 좀 해줘. 호신쌤 최고세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다. 나는 관이거든. 나는 나무가 아니야. 나는 관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검은 옷 다음으로 즐겨 입는 옷이 초록색, 녹색 옷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 5번 중에 4번은 그냥 초록색으로 그냥 입고 옵니다. 초록색. 청색 남방. 한 3년째 입고 있죠. 호신쌤은 남방이 저거밖에 없는, 맞아요. 그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한 이거 2색밖에 없는데, 제가 나무색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게 나한테는 나의 자존감, 나의 의지를 강화하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뜻을 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나의 힘을 강화하는 색깔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자, 내 무의식에다가 그러한 주문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문서를 넣어보도록 하죠. 재수 없는 주문서 치워버리고 행운의 주문서를 넣습니다. 우선 이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방위와 관련해서는요, 이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럼 이게 일명 이 명리학 역학계에서는 유명한 하도 낙서 그림입니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라서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떠올라가지고는 뭐 거북이 등에 천지의 이치를 알려주겠노라 딱 말을 해주고, 뭐 그랬다는 게 이제 이게 이 하도와 낙서의 유래가 되는데, 자, 하도와 낙서는 천지변화의 모습을 그려낸 도형과 문서다. 그래서 명리역법의 기본이 된다. 자, 여기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중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바둑알 같은 돌멩이로 흑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음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도와 낙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이게 수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